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 같이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6절에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된 다윗,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룬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런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행위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떻게 결국 표현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한 뭘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결국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씨를 믿었나요? 네, 믿었죠. 네,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이제 계시하신 대로 제시하신 대로 믿었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 역시 이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훗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희생헌물로 드려질 것은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또 아들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씨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자신의 씨로 오실 그 존재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은 복을 누리게 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 행위와 그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약 400여 년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명문화되어서 글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 이후로 한 30년 이후로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그게 주어진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만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값을 준다. 그러면 그 값은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자, 그 사람이 그렇죠. 품삯이죠. 그 사람이 만약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는다. 내가 일했는데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준다. 그럼 그게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안 갚으려고 한다면 나는 법정에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빚으로 여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일하고 받는 것은 품삯이라고 그랬죠. 자, 일을 안 했는데 받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은혜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주시는 분에게 달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진리가 이거 로마서 3장 24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하신다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와 상관이 없죠.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은혜로 의롭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이렇게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된다, 이것을 계속 말하자면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 같은 데 보면 뭔가를 증인으로 세울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씩 이렇게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라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활했는지,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길게 살펴볼 수는 없고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이에요. 이 다윗은 다양한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가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목자로 지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엔 전사로 또 가요. 골리앗하고 싸웠죠? 그리고 사울의 병기 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연주자이기도 해요. 그 연주를 잘해서 사울 앞에 불려간 적도 있잖아요. 또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왕까지 돼요. 그죠? 왕뿐만 아니라 대언자 노릇도 해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았겠죠. 절기를 지켰겠죠. 그리고 성막으로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렸겠죠. 자, 이런 게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했던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인용하냐면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요게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시편에서 온 거예요. 시편 32편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자, 1절에 보시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요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게 다윗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라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불법을 용서받고 이제 가리움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가 뭘 잘해서 그의 행위로 그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 이렇게 여김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떤 죄인을 그냥 까닭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재판관은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졌는데 그냥 무죄야, 의로워 이렇게 보내면 그걸 가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그냥 만약 그 자체로만 본다면 하나님 스스로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난, 그런 가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찢김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죄들을 용서받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기의 불법들이 용서받고 가려진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들이 가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죄들을 용서받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는 아담부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미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죄, 여러분 아시죠? 간음죄. 그걸 숨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죄가 더 커지네요. 막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가죠. 거짓말도 물론이고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동료들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갔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자꾸 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가리움 받을 때는 깨끗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속죄 희생 헌물 있잖아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이런 거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읽어보신 적 있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옮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결국 그 은혜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물론 우리처럼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랑 비교해보면 다윗이 아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세요.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예수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근데 사람들이 대답했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 뒤에. 자,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자, 43절에 보세요.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불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구약의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44절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기록을 가져다 드린 거죠.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아니 두 주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 그 주를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아들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시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실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실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거기 보면은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특히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자, 시편 22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22편. 자, 다윗이 대언자라고 그랬죠? 왕이기도 하지만 대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22편 보면 다윗의 시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을 통해 볼 수 있죠? 1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 당할 때 십자가에서 남기실 말 중에 하나를 다윗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15절, 16절에 보세요. 이 밑에 쭉 내려가면서 볼 수 있겠지만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고 이러는지. 자,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자, 개들이 나를 에워쌌대요. 거짓된 종교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못 잡아서 막 그냥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몸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그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거 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옷 다 벗겨서 그 군병들이 그걸 서로 나눠 갖겠다고 제비 뽑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예,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보세요.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고 표현했어요. 안식한다는 건 일을 멈추고 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만 활동하고 멈추고 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죽는 때겠죠. 죽는 때겠죠. 그런데 그때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품었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육체가 어느 날 부활할 거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스턴 바이블 사전이나 노아 웹서 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 죽은 자들의 거처, 그리고 죽은 뒤에 혼이 가는 장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는 곳이니까 고통하는 곳은 아니죠.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지옥이 고통하는 장소도 있고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가죠.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거처가 혼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된 거죠. 그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품고 있는 소망은 자신의 육체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쉬려고 죽는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언젠가 내 혼이 지옥에서 남겨두지 않고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부활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거는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자도 죽고 부활할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도 그분과 함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거룩한 자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사도들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2장 찾으셨으면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다윗 얘기가 나오네요.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자, 그런데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그랬죠.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1절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고 미리 뭐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걸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도 알았고 그분이 썩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부활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해서 아버지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다윗은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받는 거고요. 이게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거 아닙니다. 율법과 상관없죠. 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이 의가 증언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7편도 누구의 시입니까? 이게 다윗의 시죠. 다윗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7편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나는 의 가운데서 그랬어요. 의.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는 건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야말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의 안에서 자기가 깰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될 날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노아는 방주를 져야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또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환난 시절은 순교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환난 시절은 행위가 붙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의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 기둥 임방 이런 데다가 피를 바를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긴 됐는데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의존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은 믿음을 통해 사라는, 여러분 그렇게 나오죠?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오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침례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12장에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왜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이 믿음 얘기를 11장에서 쭉 하고서 2절에 가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창시한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안다면 자꾸 이제 시대마다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준다면 내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나누어 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개인을 다루실 때가 있고 또 족장들을 다루실 때가 있고 또 민족을 다루실 때가 있고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환란 시절에는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왕국 시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경륜으로 일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구원 방법에까지 시대마다 다른 구원 방법을 적용하면 그거야말로 극단적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는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구원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 방법 얘기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자, 행위가 없어도 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로마서 3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일을 밝게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것을 그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겠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경건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돼 있죠. 그 5절에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내가 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걸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3장 24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분이 계산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이게 저 사람의 그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형벌 당하는 걸 나도 포함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의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면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되고 내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받는다는 거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용서도 받고 가리움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불법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너무 좋죠. 모든 죄들은 가려진 거예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사람은 용서했지만 마음에 응어리를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어. 그런데 응어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들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죄 문제를 처리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까 시편 32편 1절 2절 읽었죠?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요 부유한 자였죠. 근데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해요. 아주 비참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무겁게 눌림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잠할 때 그랬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갈 때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죄를 인정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대언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불법이 용서되는구나, 이렇게 죄가 처리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내가 뭐 수고해서 구원받는다면 정말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계속 믿음의 표현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